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지방은 그리스에서 북부 쪽입니다. 북부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로부터는 좀 변방에 있지만 로마 시대에 이쪽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도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동쪽과 서쪽으로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동서제국을 이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투르키의 이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그쪽으로 진출한 아주 중요한 지역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AD 한 50년, 51년쯤에 사도 바울이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이곳에 들려서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모아서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바울은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있으면서 궁금하죠. 데살로니가 지방에 정말 중요한 요충지에 몇 사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요즘 같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도와주고 인터넷으로 도와주고 할 텐데 아무런 소통하는 수단이 없고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근심스럽고 답답하고 궁금하고 죽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나오죠. 디모데라는 제자를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매불망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좋은 소식을 가져올지 나쁜 소식을 가져올지 그런 궁금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주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서 허전하지만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며 뜨거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회자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인들이 정말 그 시대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시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행복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다시 그곳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생긴 교회니 그곳에 나오는 교인들은 아직 훈련받지 않는 초신자이니까 늘 근심이 되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아직 교리도 성경도 예전도 신학도 교회 체계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 또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2개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AD 51년쯤에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복음서는 오히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지 70년,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80년에서 90년, 요한복음은 100년 정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 오늘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5장 2절과 6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해서 느슨해지면, 잘 되고 있으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 정신 차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도둑처럼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아무도 모를 때 허점을 이용해서 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병원 가서 아이 날짜와 시간을 의사가 정하죠. 2000년 전에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도적처럼 오실 거다.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정말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 세대에게 늘 목사가 준비해야 될 3가지를 꼭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목사는 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 가서 말씀을 증언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가슴 한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목사는 늘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짐 다 풀지 말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는 존재가 목사이기 때문에 늘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순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이런 자세를, 저를 포함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교회는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풍요로워지고 너무 쉬워져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뒤에 이어질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신 거, 정신 차려라. 우리가 지금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보면서 다시금 전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때, 그때가 지금 우리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복 중에 첫 번째 행복, 먹는 행복이에요. 그렇죠? 먹을 때 제일 기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 먹는 것은 곧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잘 먹어야 교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은 먹사예요.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있고, 저도 혈압약을 가장 약한 걸 먹고 있습니다. 당뇨가 생기고, 저도 당뇨 전 단계예요. 제 안에는 당뇨가 생겼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음식을 젊었을 때처럼 먹고 싶은 거 막 먹지 못하게 됐어요. 이거 먹으면 괜찮을까? 이거 먹으면 혹시 몸에 안 좋을까? 이런 것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점점 나이가 먹는 거예요. 제가 2, 3년 전에 시립의료원에서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았어요. 비몽사몽간에 잘 마취도 깨지 않았는데 의사가 턱 앉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지루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의사의 말은 지루하지 않았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깨끗하구나. 근데 2, 3년 후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받으니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고요,
뭐 12지장 궤양이 지나갔다 그러고 12지장에 염증도 생겼다 그러고 그래서 또 약을 먹게 되고 몇 년 사이에 건강이 확확 변화가 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일상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먹었고 입 땡긴 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괜찮을까? 이거 먹으면 당뇨 안 괜찮을까? 혈압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했고 저보다 연세가 나중인 분들은 곧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을 전후해서 은퇴를 한 다음에 옛날에는 은퇴하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안 해도 되었는데 이제 보통 30년, 40년 정말 재수 없으면 100살 넘까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령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노인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아프면서 한 3,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사니까 좋긴 하지만 아쉬운 거죠. 아프면서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경제나 사업이나 국가 경제나 잘 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탄탄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 경제도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를 이루었어요. 그것과 동시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거의 없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정말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우리의 역사가 한순간에 2, 3년 사이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국가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는 마치 유리와 같아요. 유리는 한 번 금이 가면 잘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깨어져 나가요. 사람은 다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 우정, 수십 년 평생 동안 가까웠던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살았던 부부 사이,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 사이, 가족, 일터, 우리의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튼튼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닥치면 금이 가게 돼 있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사회를,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다르고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 주민교회 우리들을 봐서도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하고 늘어지지 않게 하고 깨워서 새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의 징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
우리 교단이 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이에요. 6.25가 이틀 후에 6.25 기념일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은 6.25를 앞둔 주일에 민족 화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그런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가 오려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뭔가 마른 하늘에 번개도 치고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바람이 막 불기도 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아파트가 아니었으니까 마당에 다 있었잖아요. 수도가 있고 광이 있고 화장실 있고, 그리고 마당 중간에 뭐가 가로질러 가요? 빨랫줄이 가로질러 가죠. 맑은 날 뭐 빨래를 잔뜩 널어놓잖아요. 속옷이나 뭐 티셔츠 같은 거는 비 맞아도 다시 빨기 쉬운데, 모처럼 겨울 이불을 널어놨다가는 바람 불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요, 얼른 집으로 튀어와야 돼요. 만사 제쳐놓고 집으로 튀어와야 돼요. 그래서 빨래 걷어야, 이불 걷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라 고생해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장독대를 가는 거지. 간장, 된장, 고추장 이거 다 열어놨다가 비 맞으면 다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전조 현상이 있을 때, 바람이 불고 공기가 습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멍하니 있는 사람은요, 빨래 걷을 수가 없어요. 된장, 고추장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위험의 징후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각적으로 그것에 대응해야만 자신의 삶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한반도에 전쟁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징후는 뭐예요? 표시의 사인, 전쟁의 사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흥분했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던 2018년도에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정말 저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원수라고 부르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하노이에서 만나 손을 맞잡는, 온 세계가 들떴고 우리는 정말 통일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근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저것은 그냥 까마득한 옛날 그냥 추억에 머물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과 북은 단절이 됐고 평화의 기운은 다 물러갔고 한반도에는 점점 더 갈등과 그리고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 우리 한반도가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전단지 풍선을 북으로 올려보냈더니 북에서는 또 오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내려보냈잖아요. 꼭 애들 풍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애들 총싸움, 풍선 싸움이 아니라 이런 감정들이 서로 오가면서 점점 더 전쟁의 기운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위험해요. 제가 볼 땐 북한이 위험해. 벌써 해방 이후로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금융을 서로 소통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이 해방 이후로 북한의 수출, 수입, 금융 다 막아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3대가 세습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가 아닌 다음에 이것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을지, 특별히 온라인 시대에 옛날 같으면 이렇게 딱 폐쇄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 주민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나 남한이나 여러 나라의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의식이 성장한다는 거죠. 권력이 되게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권력자들이 그 위기를 단번에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혹하는, 귀가 솔깃하는 방법이 뭐냐? 전쟁이에요.
그래야 내부가 결속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꼭 하고 싶지 않아도 세계 역사를 보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군수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군수산업은 하나의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수천억 몇 조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 오는 기존의 물건들을 계속 공장이 가동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무기는 쌓여가겠죠. 신무기를 개발하고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럼 이 군수산업이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죠. 군수산업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K방산업체가 엄청 떴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제품이 싸고 가성비 좋고 성능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무기 공장을 아직도 돌리는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들이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 LG나 하나 같은 방위산업체 기업들이 엄청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위산업체를 통해서 직장에 근무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부가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 부를 유지하고 망하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어디 전쟁 안 일어나나? 세계 곳곳에 어딘지 전쟁이 일어나서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면 우리 망하는데, 우리 경제 망하는데, 우리 집 망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방위산업의 확대와 함께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주부에 한국의 어머니라는 그림을 실었어요. 1951년도에 폴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 저 해에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피카소가 한국의 학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전 세계적인, 지금도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1951년도 같은 해에 폴란드의 판고르라는 잘 모르는 화가인데, 이 화가가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제가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을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무슨 연기예요? 포탄을 맞아가지고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동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삶을 살아왔던 근거지의 공간이에요. 거기에 다 불타고 다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가 새롭게 재편이 됐어요. 공산진영과 자본진영으로 재편이 되면서 냉전이 시작됐는데, 서로 으르렁으르렁 거리다가 첫 번째로 이루어진 전쟁이 한국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했고 치열한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한과 북한과 전 세계 사람들, 죽거나 다친 사람이 25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남한 북한의 기관시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해,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났습니다. 집들이 파괴됐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노약자들, 여성들, 어린이들 전쟁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어머니와 아들 전쟁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잔인함은 전쟁에 상관이 없는 일반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포탄을 쏘고 총을 쏘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을 통해서 강한 남성들보다는 노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더 죽음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폴란드 화가가 한국 사람 하나도 한 번도 못 보고 그렸기 때문에 거의 뭐 서구 여성처럼 그렸고, 완전히 그 인민복 입은 사회주의 여성, 강인한 사회주의 여성이 강하거든. 강인한 사회주의 여성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아들은, 한 대여섯 살 된 아들은 이 어머니를 흔들어 보지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잔인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저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케 살아남아서 고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든지, 아니면 어머니처럼 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잔인한 전쟁이, 70여 년 전에 일어난 전쟁은 지금 신무기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비교하면 덜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전쟁이 지금, 전쟁의 유령이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늘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70여 년 동안 언제 일어났어? 다 위기 극복하고 아무렇지도 않지, 이러다가는 도적처럼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전쟁의 가능성이 북한의 구조나 남한의 구조 속에서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 깨어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달라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정부에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우리가 깨어서 평화를 지켜내자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0년 전 한국 전쟁보다 훨씬 잔인하고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정신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경제나 가정이나 일터나 국가나 평화나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이니, 절대로 느슨해하지 말고, 절대로 마음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지금의 평화와 안식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바짝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풍요로움과 안일함을 떨치고 일어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사회와 역사도 마찬가지로 불안 속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역사를 관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와 번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